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장 1절에서 4절 계속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베이스 캠프 기도회가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질병이 역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일들이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간증거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힘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고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이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번 기회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부르짖사오니 응답해달라고, 역전시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번 베이스 캠프 기도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변하여 강건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여 부유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함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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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인을 감사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주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잠시 놓치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감남산에서 일어난 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일은 진짜 엄청난 일이지요. 여러분,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병자를 고친 것,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보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여러분이 그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옆에 천사가 쫙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새성전 지으면 이럴 때 딱 그러면 올라가는 거를 위에서 리프트가 내려와서 설교할 때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쫙 제가 올라가면서 설교를 하고 위에서 한번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냐고요.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눈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구름 가운데로 하늘로 올라가고 천사가 등장하고 그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봤으면, 여러분이 직접 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담대히 그날로부터 예수 믿으시오 이러고 다닐 것 같다, 아니다? 그럴 것 같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눈으로 그걸 봤으면 내가 그냥 당장 나는 봤다 그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 예수님 승천 이후에 문제가 생겨요. 왜? 남아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그 놀라운 것을 봤는데 여전히 유대의 권력층은 이들을 잡으려고 해요. 여전히 자기 목에 칼은 겨누어져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 나사렛 땅이라고 하며 그들을 비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봤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위험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걱정 속에 있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갔는데 우린 뭡니까? 이거 토사구팽입니까? 아니, 천군 일개 연대 정도 옆에다 두고 가시든지, 아니 당신은 올라갔는데 그럼 당신을 쫓던 우리는 닭 쫓던 개입니까? 이런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떠났으니 외로워요. 근데 주님이 떠났는데 주변에 나를 돕는 이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허탈해요. 여전히 위협이 있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경험이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많이 겪는다는 거. 오늘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죠.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중3 아들이 엄마 배고파. 엄마 뭐해? 이런다고 해보세요. 은혜는 받았는데 내 상황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은혜 받고 왔는데 내 형편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질병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자녀는 여전히 속을 썩이고,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아요. 부흥회 해가지고 그냥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딱 들어갔는데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집에 있던 남편이 이 마누라는 밤늦게까지 어딜 가다가 지금 오는 거야. 요즘은 그랬다가는 남자들이 살아남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남자가 좋았던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는 은혜는 받았는데 내 삶은 그대로예요. 내 형편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가슴 뜨거워 삶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회사의 문제는 있어요. 여전히 가정의 문제는 있어요.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어요. 여전히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그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거죠. 외로움, 허탈함, 두려움, 그러나 약간의 기대. 약간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외로움, 주님은 더 이상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허탈함, 아니 우리를 놔두고 그냥 가? 이거 주님이 우리 뒤통수 치시는 거 아니야? 허탈함. 두려움, 이제 어떻게 칼과 창과 싸워 이기지? 두려움. 그러나 약간의 기대 뭐예요? 주님이 그냥 가지는 않았겠지. 약간의 기대.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제자들의 선택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 예. 그 많은 똑같은 변함없는 내 형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오늘 기도를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 상황에서 내 상황이 여전하지만 내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음이에요. 내 주변 환경은 여전해요. 변화가 없어요. 나는 여전히 힘들어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나는 오늘 주신 은혜 받은 말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제자들은 딴 거 안 생각했어요. 그래, 주의 말씀에 집중하자. 우리의 선택은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온라인 예배자들, 예, 지금 보니까 한 600여 분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댓글로 남기세요. 그게 온라인 예배자들이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설교하다가 제가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럴 때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거 댓글 달지 말고 은혜 받은 거 말씀에 집중한다. 주의 말씀에 집중한다. 여러분, 결국은 그거예요. 상황과 말씀의 싸움이에요. 현실과 말씀의 전쟁이에요. 나의 형편과 하나님의 말씀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기느냐?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상황이 말씀을 지배해요. 현실이 말씀을 지배해요. 내 상태가 말씀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프면 이렇게 얘기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말씀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이러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내게 힘이 필요하면 사단에게 절을 해서라도 온 세계의 권력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데 현실이 말씀을 지배하는 거예요. 명예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내게 인기만 올 수 있다면 나는 거기서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상황을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내 상태를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상황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현실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내 상태를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제자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언제 드러나는 줄 알아요? 고난의 시간에 드러나는 것. 지금 제자들은 절박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제자들은 와, 이제 끝이다, 우리가 이겼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이 밥도 드시고 같이 함께하고 모든 걸 함께해서 이젠 저놈들 다 죽었다 이러고 있는 판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로 날아서 가버려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허탈합니다. 잘못하면 우린 다 죽는다. 이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은 고난의 시간에 무엇에 집중하느냐.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붙어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처럼 고난의 시간에 주님 붙잡고 고난의 시간에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고난의 시간에 주님께 감사하고 고난의 시간에 주를 찬양하는 이가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요,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펀드 매니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심지어는 점쟁이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주의 말씀에, 여러분, 자, 예루살렘, 모든 유대의 권력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도시에 부모에게 물어봅시다.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야, 미쳤냐 너 지금? 거기가 호랑이 아가리야. 빨리 갈릴리로 와. 빨리 갈릴리로. 부모가,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했는데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너 미쳤구나 너.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변호사는 뭐라 그럴까요? 저는 법률적으로 떠나라고 조언하겠습니다. 남아 계신다면 이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떠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러고 나올 거.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 주변에는 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신 그렇게 광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제정신이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요.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셨어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경을 피시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읽으세요. 이거 웃긴 얘기였어요? 진짜 진지하게 한 얘기인데 정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답답할 때, 방법이 없다고 얘기할 때, 너의 질병 방법이 없다, 너의 회사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는데 뭔 방법을 찾아다녀요? 방법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방법이 없다는 것. 그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부터 그냥 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났어요. 주님 말씀이 없어요. 다시 읽어요. 다시 읽어요. 성경책 위에 여러분의 눈물 자국이 말라 있는 게 있냐고요. 성경책을 하는데 이 눈물 자국, 그래서 말라가지고 꾸깃꾸깃한 그게 있냐고요.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어려워 죽겠다면서요. 미칠 지경이라면서요. 근데 답은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가냐고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선택 첫 번째, 말씀에 집중했다. 말씀에 집중했다. 여러분이 이걸 그냥 훈련으로 하세요. 회사에서 일이 안 돼요. 답답해요.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보지는 마세요. 어디냐, 오늘은 여기냐. 이건 하지 말고, 이거는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읽던 그 말씀을 쭉 읽으세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 그리고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에 관해서 우리 좀 토론회를 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뭔지 우리 세미나를 가집시다. 아니, 우리가 앞으로 예수당이 나가야 할 길에 관한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공청회를 합시다. 아니에요. 두 번째, 말씀에 집중했던 제자들은 기도를 선택하죠.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이 한 일은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은혜가 그 열흘의 시간 동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스캠프 기도회를 오늘 시작한 거예요. 열흘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기도에 힘썼다. 원어는요, 꾸준히 계속했다. 그러니까 한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꾸준히 계속했다. 그게 힘썼다예요. 그러면 앞에는 뭐예요? 오로지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열흘간 기도만 했대요. 기도만. 열흘 내내 기도한 거예요. 열흘 내내.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목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오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가장 급한 분도 있을 거고, 건강의 기도 제목이 가장 다급한 분도 있을 거예요. 각자의 기도 제목. 오늘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봐요. 각자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들이 열흘 내내 같은 목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그 120명이 공통적으로 한 목적은 있었다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열흘 동안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 하여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 요 세례라고 하는 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조금 느낌이 다른 거예요. 성경적으로 세례는 뭐예요? 침례죠. 성경적으로. 요한이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다 완전히 담궜잖아요. 예? 가끔 그런 생각 제가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침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도 순복음교회 침례하고요, 침례하는 교회들 많고, 저 따뜻한 지방 하와이 같은 데서는 바다에서 그냥 침례를 해요. 그러면 그래서 침례 교회들은 보통 침례탕이 요 강단 요 밑에들이 있어요. 강단 뚜껑, 여기 마루를 열면 여기 목욕 욕조가 있죠. 거기다 담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는 말의 세례의 개념을 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개념으로 우리가 알지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세례를 생각해요. 완전히 담그는 거. 이 사도행전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침례의 개념이랍니다. 그렇잖아요. 침례 줄 때 보통 이렇게 코하고 뒤로 확 넣었다가 빼거든요. 말썽 피운 사람은 좀 깊이 넣어요. 일어날라 그러면 더 오랫동안 죽었다 살아나는 거니까 덜 죽으면 옛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넣어. 침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침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예수 믿고 막 나이 그렇게 믿으라 그래도 안 믿다가 60 넘고 70 넘어가지고 힘 빠진 다음에 끌려와가지고 믿는 그런 분들은 깊이 집어넣어. 침례가 필요해요. 침례.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120명이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20명 모두가 한 동일한 기도 제목이 있었으니 그게 뭐다? 성령 충만.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베이스 캠프 기도회에 여러분이 들고 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동일한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장 9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느냐. 이게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그 뒤가 달라요. 누가복음 11장에는 13절 똑같은데 누가복음만 13절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좀 이상해요. 여러분 보세요. 생선을 달라고 하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자식이 달라면 좋은 걸 주는데 하늘아버지가 그러면 생선을 옥돔을 주지 않겠느냐, 뭐 알을 달라고 하면 명란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은 걸 준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와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주시는데 아들이 달라고 할 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왜 마태복음에 없는 게 누가복음에 들어갔을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니까. 누가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얘기는 이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좋은 것은 성령이다. 성령이 생선보다 더 중요하고 성령이 알보다 더 좋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생선도 해결되고 알도 해결되고 육의 문제도 해결되고 영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고 할 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오늘의 기도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길이 보여요. 성령 충만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결코 유혹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120명이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 내용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영광의 성도들, 온라인 예배자들, 우리 영광의 식구들,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만의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이 시대가 가장 문제가 뭐예요? 이 시대의 가장 문제가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기도를 잘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적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광신적으로 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하는 모임에는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단이 어쩌면 이런 유혹을 하는 게 아닐까. 찬양도 해, 전도도 해, 봉사도 해, 선교도 해. 그런데 기도는 조금만 해. 아마 그렇게 유혹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칼이 있는데 기도는 이 칼을 날카롭게 만들어. 나를 세우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칼만 들고 있으면 뭉뚝한 칼인 거예요. 봉사, 찬양, 전도, 기도하지 않으면 칼은 있는데 뭉뚝한 칼이 된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 찬양 열심히 합니다. 찬양 집회 가보세요. 2시간 서서 찬양합니다. 기도 10분, 15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흘을 기도했다. 열흘을 기도했다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패배하고, 기도 조금만 하면 타협하게 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곳이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우리는 다 다락방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기도할 것이 성령 충만을 위해, 성령 충만을 함께 찬양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니 긴 땅 가는 내일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을 흔들되 조용한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을 뿌리에서부터도 흔드시는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전심으로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충만히 임해달라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조용히 하나님과 여러분이 들을 만한 그 목소리로 이 시간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간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베이스 캠프에서 주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뿌리채 뒤집어지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이번 베이스 캠프 기도회의 키예요. 예. 우리가 열흘간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다 기도할 건데 우리 모두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제목은 성령 충만. 여러분 이게 모든 문제의 해결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주께서 끝날 줄 알았죠? 2장에 아직 안 갔잖아요. 1장까지밖에 안 됐잖아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사실 예루살렘은 사자굴이잖아요. 지금 목 앞에 칼이 있는 곳이에요. 권력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요. 근데 거기에 흩어져 있으면 또 살 길이 있잖아요. 이곳. 근데 120명이 한꺼번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하거나 간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간절하거나. 예. 제자들은 간절을 선택해요. 왜? 주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주의 말씀이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 떠나지 말고 있어 기도하면 약속한 걸 보내준다. 제자들은 그 약속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천군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그들은 간절했지요. 간절하게 무엇을? 간절하게 데모를 할 수도 있어요. 물러가라 할 수도 있죠. 간절하게 회의를 할 수도 있죠. 간절하게 장사를 해서 돈을 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베이스 캠프 기도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열흘이 될지 몰랐어요. 20일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도 외에도 살 길이 많이 보여서 그래요. 예전에 이러면 또 뭐 자꾸 라떼 그런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1970년대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다 가난했어요. 아이를 4씩, 5씩, 6씩, 7씩 키우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고 별짓을 해도 돈이 없으니까 엄마들이 애 없고 밤이면 9시, 10시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간절. 근데 우리는 왜 기도 안 해요? 방법이 너무 많거든요. A가 안 되면 B, B가 안 되면 C, C가 안 되면 D, 이렇게 나가는 거. 기도가 중요한 해결이 아니라 기도는 보조 기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은 뭐냐? 성령 강림의 사건은 믿음과 간절함과 기도가 모이는 거예요. 믿음, 주의 말씀을 향한 믿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 간절함,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 열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그게 모이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열흘간의 베이스 캠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 주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간절함이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이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열흘마다 여러분이 계속 밤마다 오셔서 기도해요. 믿음, 간절함, 기도. 이렇게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강림의 모습이 3가지로 나와요. 3가지로. 성령 강림의 모습이 3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이 소리잖아요. 청각적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이 흙이었던, 생명이 없었던, 아무런 의미 없었던 한 모양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바람, 그 생명의 바람, 그것이 성령의 강림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뭐예요? 이런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일어나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잖아요. 뼈들이, 마른 뼈들이 수북했던 그 죽음의 골짜기에 생기가, 바람이 부니까 그들이 생명이 붙어서 군대가 되더라. 그게 바로 바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 이 바람이 얼마나 의미 있게 다가오는가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이맘때 4월, 5월, 그러니까 부활절 이후, 6월절 이후 40일이 지나면 보통 5월이에요. 5월이면 예루살렘 무지 더워요. 고승재 목사님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5월 기온 좀 이렇게 표현을 노골적으로 좀 덥습니다. 그 정도 말고. 뭐 남풍이 불어와서 아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들어가 보면요, 지금 그 자리 가 보면요,
120명이 들어가면 상상해 보세요. 그 더운데 창문을 열 수 있다 없다? 못 열죠. 자기들은 지금 도망자가 되는 것이고 범법자로 잡힐 수 있는데 120명이 모여 있는데 그 더운 곳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요.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니 땀이 나요. 하루 이틀 얼마나 땀 냄새가 났겠어요. 아주 그냥 시큼한 냄새가 그 안에 막 가득 찼을 거예요. 거기서 밥해 먹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는, 저는 그렇게 그 모습이 그려지니까 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는 게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든 더러운 냄새, 지저분한 냄새, 땀 냄새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시고 그곳에 새로운 숨결,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하늘의 향기로 그곳을 가득 채운 모습으로 그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이 내 삶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삶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우리를, 우리 코에 하나님이 이불 대시고 욕심으로 죽어가고 죄악으로 죽어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능력 없어 죽어가는 우리 입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코를 붙잡고 생기를, 인공호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흙인 무생물이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살던 이가 생각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좌절 가운데 있던 이들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슬픔 가운데 있던 이들이 환희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임하시는 줄 압니까?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움과 자신 없음과 땀 흘림과 나의 노력과 헛된 나의 수고가 하나님의 바람이 한번 불면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내 남편도 변해요. 안 변할 것 같아요? 변해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내 아들도 변해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변한다는 것. 왜? 본질적인 변화가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렇게 돼요. 두 번째, 성령의 임재의 모습이 뭐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러니까 아까는 청각이죠. 이번엔 뭐예요? 시각적인 거예요. 불 생각하면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났던 모세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 떨기나무.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그대로인데 불이 붙었다. 내 모습은 그대로인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속을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는데요? 거짓이 있어요. 내 속에 욕심이 있어요. 내 속에 죄악이 있어요. 내 속에 염려가 있어요. 내 속에 근심이 있어요. 내 속에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요. 나는 그대로 나인데 내가 아닌 예수 닮은 내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속에 있던 뭐가 불태워져요? 두려움이 불태워져요. 제자들 속에 있던 뭐가? 욕심이 불태워져요. 제자들 속에 있던 뭐가요? 연약함이 불태워져요. 제자들 속에 있던 뭐예요? 걱정, 근심이 불태워져요. 그러니 움츠리고 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까 길거리로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움츠려 있던 두려워하던 이들이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우니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겉모습은 여전해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내면의 속사람을 새로워하는 것이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 성령의 불이 임하여 태워야 합니다. 내 몸의 불완전한 부분들, 나쁜 부분, 육체의 연약함,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암덩어리도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정신적인 우울증도, 우울함도 불태울 줄로 믿습니다. 거짓도 불태웁니다. 죄악도 불태웁니다. 근심도 불태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래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안에 충만하니까 나를 다스리셔서 언어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는 말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요즘 많은 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지배한다는 말에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결정권은 내가 갖는다. 그래서 요즘은요, 10년 전에 결혼식을 앞두고 젊은 남녀가 와서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 제가 물어봐요. 가정 경제는 어떻게 합니까? 라면 10년 전에는 한 70~80%가 아내에게 주고 아내가 관리를 합니다. 20년 전에는 95%가 아내에게 주고 아내가. 요즘은요, 거의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번 건 자기가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집안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벌고 남자 얼마, 여자 얼마 내서 공동 통장에다가 넣고 그걸로 집안 살림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합니다. 자기 결정권을 남편에게도 안 주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말할 때 요즘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여자는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면 이게 성차별 언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일은 내가 결정한다. 전통적으로 어떤 여자분이 앉았는데 다리를 좀 벌리고 앉잖아요. 그러면 야, 여자가 다리를 벌리고 그렇게 앉냐? 그러면 당장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는 벌려도 되는데 여자는 벌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뭘 잘못한 거야? 여자가 다리를 벌리고 앉으면 되냐? 이 말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다리를 벌리고 앉은 모습보다는 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앉는 모습이 더 예쁘고 더 단정해 보이지 않냐? 다리를 벌리든지 모으든지 내가 할 일인데 아저씨가 왜 간섭하세요? 자기 결정권에 관여하지 마라. 근데 성령께서 나를 지배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나의 결정을 지배해요. 마귀가 내 결정을 이끄느냐, 성령이 이끄느냐. 자기 결정이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말은
마귀가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떡하실래요? 인간이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결정해요? 그게 가능해요? 자기 결정권이 어딨냐고. 돈 때문에 결정하면 돈이 내 결정을 이끌어가는 거죠. 건강 때문에 결정하면 건강이 이끌어가는 거죠. 그냥 거기에다가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멋있는 말을 붙인 것뿐이지. 사단의 괴계예요. 너의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거다. 무엇이 바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결정하면 그게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 아름다운 길이거든. 성령이 이끄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고, 성령이 이끄시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성령께 결정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이론이 아니라는 것, 교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불이냐, 왜 바람이냐 이런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안다, 모른다?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제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별의별 설명을 다 해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바람과 같이 임하여 내 속을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 불과 같이 임하여 내 속의 모든 것을 태우는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내 입술까지 주장하셔서 말까지도 성령께서 뜻대로 이끄시는 그 은사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모른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그때는 말 안 해도, 제가 지금 얘기해도 예전에 체험했던 분들은 알아요. 알지. 그래서 이 베이스 캠프 기도회가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을 위한 120명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분들이 이 열흘의 기간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120명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는데 오늘 1000몇백 명이 모였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상 아니라 세상 할아버지도 뒤집어 놓는 이 열흘이 주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오순절의 역사,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역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역사,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시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의 시선이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세상은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역사의 숨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성에 귀 기울이며 집중하며 단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16년마다 성령 충만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변화시키시고 단숨에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과 한동면 우리가 한마음 한숨으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를 하여 신절단한 밤에 계신 분이 주님의 성도들이 그 성령의 새거운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주님의 전에 나와 있는 연막의 성도들의 사랑합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그 성령 충만하여
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요, 성령 충만한 우리가 주님 위하는 주의 일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회사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고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정, 주님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주님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주님 일해 주십시오. 경제적인 문제, 주님 일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여서 주님 일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아끼지 않는 자에게 불어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주님의
주가 일하시네. 자비하신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앞날을 알 수 없이 두려워하며 그 절박함이 간절함이 되었던 120명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밤에 일하여 주옵소서. 이 베이스 캠프 기도회가 우리의 간증거리가 쌓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흘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의 그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간절한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